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목이 이렇게 쉬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이렇게 된 걸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목이 쉬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025년도도 8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이번 2025년도를 맞이하시고 계시나요? 예, 어떤 분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겠다.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내가 새벽 예배를 몇 번 나가겠다. 더 나가겠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을 더 보겠다.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는 편일까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이 대부분 계획한 것에 있어서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버리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성 친구와 교제하게 되죠. 그러면 집에 오면 통화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되죠. 이제 가족들이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하지만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죠. 또 결혼해서 밥 먹자고 하면 알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드라마가 끝나고 어느덧 10시, 11시에 이제 밥 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막상 행동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행동할 수 없게끔 이 장애물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쉽게 예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우리가 대답은 따라가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예스라고 대답 못하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처럼 말하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끼는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죠. 만약 내가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픈 부모님,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나의 형제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쟁기는 농사할 때 땅을 갈아 엎을 때 사용했던 기구입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농부로서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행동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보다 다른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답은 쉽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자꾸 뒤돌아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행동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란 뜻은 어떤 일을 실제로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란 말과 행동이 같이 간다라는 뜻이죠.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면서 추운 사람에게 이불을 주면서 우리가 평안을 주어야 되는데 말로만 배불리 사십시오, 따뜻하게 사십시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이 헬라어 말은 티오펠로스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로만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했던 표현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냐고 소리가 아우성치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배고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하게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을 것도 걱정해주고 머물 것도 걱정해주는 것 같은데 이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만 우리끼리라도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계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냐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예수님께 지금 쳐다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었는데 많은 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죠.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어른 한 사람도 양이 차지 않는 그 양이 그 아이의 순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면 자신의 도시락도 아깝지 않게 내미는 그 아이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입니다. 행함은 다른 말로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르는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풍부한 자원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풍부한 자원들이 있는데 섭로감과 구리와 광석, 상아, 금, 목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빛나는 것들이 우상을 제작하는 데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반대로 롯의 가족 중에 롯의 아내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롯의 가족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아브라함과 찢어지면서 살게 되었는데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죠.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다가 목자들이 싸우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면서 그곳에 가게 됐죠. 롯이 둘러봤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살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부족할 것 없는 나라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그런 나라들은 아니지만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 어떤 나라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잘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 문명이 발달되진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말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직접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된 곳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겉보기에는 잘 사는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막상 롯의 가족들이 들어가 봤을 때는 심하게 타락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유황과 불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서 의인이 10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히브리어 나바트의 뜻은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롯의 뒤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 롯의 아내, 뒤에 두고 온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전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아내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네가 가장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양보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누려왔던 것들이 좋아 보였다면 하나님이 우상의 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쉽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도 말만 예수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기시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도 만약에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반복적으로 어떠한 선악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언가에 빠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많은 예배에 참여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게 묵묵부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는 죄 안 짓게 보이려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교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죄 안 지어봤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라는 행동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당당하게 교회에 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지만 그냥 앉아있다가 집으로 오는 그 기분은 공허함.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끊지 못하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염려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장애물이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낳은 이삭이죠. 이 어렵게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큰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행동했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결단을 보여주는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려고 무려 25년이나 기다려 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노년 때에 아들을 주시리라는 것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100세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렵게 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만약 저희 가정이 몇 년에 걸쳐 시험관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지금 제 신앙으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게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며 따지겠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저희 부부에게 약속한 그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을 바치라뇨? 왜 그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바치라고 들었을 때 천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귀를 막고 이삭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제할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갈 때 우르에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그런 모습이에요. 내 삶의 염려와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고 서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받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가나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낼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있었죠.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 이미 자신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인인데 자신들은 초라한 메뚜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첫 단추가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은 여인들의 몸을 파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죠. 여리고 성의 지금 이슈는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성을 공격한다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 서로 갑론을박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죠. 군사들이 와서 기생 라합에게 와서 정탐꾼들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끌어내라고 말하죠. 모른다고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고,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에둘러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이러한 담대한 행동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홍해의 갈라짐, 아모리 족속의 강한 시온과 옥의 두 왕을 전쟁에서 이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족속 앞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강한 민족이 장애물이었지만 이기게 하셨습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그 하나님을 라합도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믿었고,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지만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1절과 25절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모습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각각의 장애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 소중한 무언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내 삶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과 말만 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획들과 또 어떤 목표들이 있으신가요? 많은 장애물들이 또 여러분들과 저를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행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2025년 저와 성도님들의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